이제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일주일간 했죠. 끝났으니까 이제 9장부터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거죠. 대제사장 취임식이 끝났으니까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고 다음 백성을 위해서 이제 헌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장면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제사장의 공식 사역이죠. 공식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9장 2절 1절부터 4절까지 좀 짧습니다. 레위기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흠없는 송아지를 죄헌물로 취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물로 취하여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리며 이건 모세가 아론에게 한 말이에요. 다음 3절 4절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세한테 배운 대로 받은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3절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누가 말하냐 말이에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공식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레위기 공부를 시작했는지 늦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약의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 땅에 해야 할 일들을 배웁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들, 영적 제사장들로서 아버지는 이 동일한 본을 따라서 배움과 교훈과 훈계와 경고를 얻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가 점점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니다 너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고 우리의 본보기와 교훈을 위해 주어졌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잘 흡수하고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레위기 9장은 모세로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공식적인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7일간 주의 성막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모세로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았습니다. 모세는 제헌물과 번제물과 화평헌물을 가져왔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일주일 동안 성막에서 밖으로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레위 제사장 체계가 시작된 겁니다. 레위 제사장 체계가 시작된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그의 제사장 체계 이게 뭐죠? 레위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이미 레위 제사장 체계에 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막에 있는 곳에는 그곳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성막 근처에 못 옵니다. 당연히 제단에 못 가죠.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헌물도 주의 제단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제사장 체계 아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레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레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배움과 훈계를 좀 받고 또 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레위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된다. 주 앞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또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먼저 자신을 위해 제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1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에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그것을 씻게 하며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제사장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되고 제단에 가서 불로 주께 헌물을 들 때도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라. 출애굽기 3장 30장 20절에서 21절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물로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 말이죠.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로 예배해 주께 드린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 제단에 가까이 갈 때도 그 번제물 드릴 때도 뭐라고? 씻으라고. 씻으라고.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지니 그것은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시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복귀가 될지니라. 이게 법이에요. 제사장들이 매일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고 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거룩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주 앞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자신을 씻어라, 정결하게 하라. 둘째, 제사장들이 할 일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자신이 씻음 받았으면 다음 뭐라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속죄합니다. 레위기 6장 7절에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할 터인지 그가 범법하여 행한 모든 일이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으리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할 터인지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뭐 속죄를 한다 이거예요. 레위기 4장 2절에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 속죄할 터인지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이게 제사장이 받은 사역이고 특권입니다. 우린 복음을 선포함으로 예수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의 죄들이 용서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 속죄할 터인지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대속의 사역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뭐냐?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죠. 셋째,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매일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서 등잔대에 불을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레위기 24장 2절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고 기름을 가져와서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아론은 회중의 성막안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등불을 계속 정비하라고요.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복귀가 될지니라.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계속해서 정비할지니라.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계속해서 정비할지니라.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서 등잔대에 불을 타오르게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 등잔대에 불을 타오르게 된다. 순수한 기름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등불은 뭐죠? 그 등잔대 등불은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뭐다? 주의 등잔불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주 내 안에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다.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내 등잔불 이게 뭐 내 영이죠. 잠언 20장 21절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뭐 해석이 필요 없죠. 사람의 영이 주의 등잔불이다. 그럼 등잔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라.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 2서 1장 8절, 요한 2서 1장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냐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우리가 뭘 살펴야 되죠?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냐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등불을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등불을 타오르게 해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로서 매일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시편 92편 10절입니다.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다.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등불을 우리의 영을 타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등불을 타오르게 하는 대신에 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랬죠. 그게 성령을 끄지 말라. quench not the spirit. quench가 뭐냐면 불을 알코올 램프 같은 거, 촛불 같은 걸 확 꺼버리는 게 뭐죠? quench not the spirit. 성령을 quench not. 타오르게 하라고요.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있다. 주의 영. 그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것을 타오르게 하라. 억누르지 말라. 끄지 말라. 매일 점검해야 된다. 매일. 계속해서 정비하라. 계속해서 자신을 살피라. 계속해서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다음, 넷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제사장들은 레위기 24장 5절 7절.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을 납작한 그 테이블에다 쇼브에다 놓는데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빵 하나에 10분의 2의 발 쓰고 주 앞에 순수한 상 위에 테이블 위에다가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그것들을 진열하라.
너는 또 순수한 유향을 각각의 줄 위에 두어 그것이 기념물로 불로 예배해 주게 되는 헌물로 빵이 있게 할 것이며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그것은 영존한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에서 취한 것이니라. 그 빵을 구워서 뭐라고 12개를 쫙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정렬하라 이거예요. 제사장들은 거룩한 빵을 구워서 주 앞에 진열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내놓아야 될 빵은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빵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이건 전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를 전함으로써 이 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빵입니다. 우리 말씀을 전함으로써 빵을 진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거룩한 빵을 진열하고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만 받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제사장들이 바로 빵을 제시하는 거예요. 진열하고 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이고 그분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보고에서 양식을 끄집어내서 나눠주는 자들이다. 주의 보고에서 양식을 취해 내오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것을 제시해 주는 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다. 그게 뭐죠? 빵을 내놓는 거예요. 빵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사역이었고 늘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다섯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요? 제사장이 뭐 했죠? 분향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워야 됩니다. 이거 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아론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 그 뒤에서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아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워야 되는데 이것은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다 했습니다. 향을 드리는 일은 매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할 향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8절 나오죠. 기도가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거 나오죠. 향은 기도다 이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앞에 뭐 한다고요? 내 기도가 향같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거죠.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론이 매일매일 향기로 향을 주께 드렸지 우리는 매일 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중단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힘으로 주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직무는 오늘 우리에게 배움과 훈계를 줍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섯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결합니다.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결한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의 흉패하는 너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 위에 그것들이 있게 할지니라. 또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판결을 항상 자기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판결을 항상 자기 가슴 위에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주신 것은 판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결의 흉패라고 합니다. 오늘 국가에서는 법에 따라 판사가 판결하지만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은 세속법 이전에 모세 율법에 따른 판결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통치자들이 함께 판단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들의 일에 대해서 그것이 율법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결해 줬습니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판사가 판결하는데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일단 율법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통치자들이 그에 따라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맞다, 율법에 안 맞다. 제사장이 먼저 1차 판결이 있는 거죠. 율법이 안 맞아버리면 이스라엘의 최고 기본 헌법이 뭐죠? 아무리 법률이 많이 있어도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그건 법률의 효력이 없어요. 응? 법률이. 그래서 통치자들이 명령을 내리던 왕의 명령이 있어도 그것이 모세 율법, 하나님의 법에 안 맞아버리면 그건 이스라엘의 컨스티튜션, 이스라엘의 기본 헌법 뭐죠?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율법이에요. 그 모세율법에 따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는 이란 같은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이란에 의해서 무슨 법을 만들어도 코란과 안 맞아버리면 끝이에요. 이마음들이, 이란의 성직자들이 하죠. 그 애들이
뭐 코라는 거 안 맞다 그러면 그 법은 다 무효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 코라에 다 적혀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들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판결한다. 그게 재판한다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 모세오경에 모든 게 다 적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거기에 따른 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을 누가 한다고요? 그 판결을, 예,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이 한다. 이게 율법, 이건 제가 해도 되는 일입니까? 이게 성경에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과 뭐 이런 걸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모세 율법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가서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 재판관에 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재판에 판결을 내게 보여주리라. 일단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 재판관에 가서 물으라. 일단 레위 사람 제사장은 뭘 판단해 주죠? 이게 모세 율법이 맞다 안 맞다 해도 되는 것 안, 이걸 일단 판결하고, 그 다음에 통치자들은, 재판관들은 뭐죠? 거기 근거해서 일단 그 판결이 끝나고 거기에 따라 뭐 형이든지 뭐든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항상 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아니면 제사장들과 통치자들, 이렇게. 신명기 19장 17절,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분쟁이 터졌어. 그럼 그 당시에 뭐라고요? 주 앞에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서라. 제사장들이 먼저 이것이 율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고, 다음에 재판관들이 판결하는 거죠. 그 왕이나 통치자들 곁에는 제사장이 있어서 재판을 했는데, 모든 재판이 기본적으로 율법에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에서 제사장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레위 아들들인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자신을 섬기게 하시며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나니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을 그들의 말에 따라 재판할 것이니라.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은 어떻게? 그들의 말에 따라 재판할 것이니라. 제사장들의 말에 따라 재판한다. 제사장들이 상당한 뭐죠?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판사였다 이 말이죠. 신적 국가니까 가능하죠. 기본 판사였죠.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죽이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결한다. 일곱째 제사장들의 사역은 뭐냐? 예. 제사장들은 환자들의 나병에 대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도 아닌데. 레위기 13장에는 나병에 관한 판단법이 나옵니다. 레위기 13장 2절 3절, 어떤 사람의 살에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 중에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에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이게 나병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조직검사 하잖아요. 옛날에 조직검사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 증세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판단한 거예요.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나병이니라. 제사장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 선할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나병같이 되면 제사장들 하나에게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뭐 많이 유행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피부암입니다. 흑색종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냥 점인 줄 알았는데 뭐 알고 보면 이게 피부암이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좀 그 피부암이 굉장히 많아요. 나병은 피부암은 아니고 제사장이 나병을 판결하고 확진하는 의사 역할을 하는데 레위기 13장 9절에 사람에게 나병이 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나병이 있으면 의사에게 데려갈 것이고 아니라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질병입니다. 우리는 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법과 불법, 의와 불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동성애가 왜 죄인지 불법인지 모르는 이들 많습니다.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을 개인의 취향인 줄로 아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탐욕을 죄가 아닌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아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추도 예배로 행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모인 일에 게을리하는 것을 죄인 줄로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예, 감각이 없단 말이죠. 처음엔 그걸 죄로 안 보인단 말이죠. 나병이 처음부터 나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병은 처음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그런 것들과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병의 특징이 아프질 않습니다. 자각 증세가 없단 말이죠. 아프질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병인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일이 죄나 불법이나 불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의 일상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럼 그것을 꼭 죄니 불의니 불법이니 그렇게 자책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부하고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나병 환자를 진찰하고 판단하게 했듯이 우리 일상에서 사소하고 작은 일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혀 판단하지 않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우리 주님께 산상순에 사신 말씀 있죠. 이 말씀을 사용해서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나름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너희가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야고보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들에게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한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한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한 자 아니요 판단한 자로다. 율법을 주시니까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 누구냐? 판단하지 말라. 왜 남을 판단하지 말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어낸 말씀도 아니고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로마 14장에도 3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주께서 영적 제사장이 우리에게 전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판단하란 말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판단하란 말이지. 뭘?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느냐.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right and wrong을 판단해야 됩니다. good and evil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의와 불의를 판단해서 불법을 배척하고 의를 쫓아야 됩니다. 의를 추구해야 된단 말이죠. 의를 따라야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왜 어찌하여 참으로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느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 뭐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말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뭘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판단의 법도지.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 우린 판단합니다. 저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세상 일을 다 판단합니다. 많이 판단 많이 해요. 여러분 판단해요, 안 해요? 죽일 놈, 나쁜 놈. 판단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 판단이 말이죠. 목사들이라도 뭐 정치 문제나 세상 문제 이야기해 보세요. 멱살 잡고 싸우지. 우리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도 말이죠.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이 같이 한때는 뭐 완전 동지주의 그런 동지가 없었는데 서로가 목사도 아니라고 하면서 막 싸워요. 목사도 아니라고. 한 목사는 다른 목사가 강단에 정치 이야기 많이 한다고 목사도 아니라 그러고 반대로 그 사람은 이 목사가 짓지 못하는 게 저런 말도 못하는 저런 목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막 이러고 서로가 막 목사도 아니라 그러고 막 싸워요.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다 판단한다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한 사람들도 판단합니다. 저도 많이 판단해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6장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4절에 그러니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 뭐죠? 정치나 외교나 군사나 다 판단하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그러면 육신적인 성도들이 다 그런 거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작은 가장 작게 여긴 자들을 세워서 판단하라. 그 사람들 교회 오면 정치하게밖에 안 해요. 누구는 빨갱이니, 누구는 뭐니, 그런 거. 누구는 좌파니, 누구는 뭐 때려 죽어야 되니, 뭐 이런 소리만 계속 해야 되고, 뭐. 예, 그거 판단하는 거죠. 성도들은 세상을 다 판단해요. 세상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판단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뭐죠? 세상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악하다. 누가 얼마 전에 누가 어쩌고 뭐 안부인다 전화드렸는데 막 한국말 알 것 같다면서 막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고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할 게 뭐 있어. 한국말 알 것 같으면 망한지 뭐. 그러면서 막 또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막 졸지 안부 뭐 전화하다고 엉뚱한 소리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다 판단합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당연히 판단하죠. 판단이 뭐죠? 모두 다 도둑놈이다. 모두가 거짓말쟁이다. 모두가 사악한 자들이다. 세상은 정말 악함 가운데 놓여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다 판단합니다. 그까지 판단해요. 응?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뭐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깨끗한 척 한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성경 말씀은 뭐냐? 판단의 법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삶에 속한 일을 다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뭐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별개의 문제고 다 판단하죠.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근데 판단할 때 언제나 판단의 법도로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예. 다음 8째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뭐 하느냐. 지금 제사장의 직무예요. 율법을 가르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뭐라고? 재판관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티처다. 교사다.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율법교사고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 13절에 보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아들들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 넘겨주고 그들의 명령에 이르되 7년이 끝날 때마다 곧 면제년의 엄숙한 때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려고 올 때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이 듣게 할지니라. 이게 사역이에요. 온 율법을 낭독해라.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상당히 깁니다. 백성들이 주의 성전으로 모일 때 그들이 주 앞에 올 때 제사장들은 율법을 낭독해서 그들이 듣게 해야 됩니다. 12, 13절 백성들 곧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내 성문 안에 가는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 이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3가지입니다. 사람들 다 모아서 뭐라고요?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듣고 배워서 뭐라고? 두려움으로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제사장이 뭐라고? 백성들 앞에서 할 사역이.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죠. 그게 왜 흩어져 사는 게 뭐죠? 왜 예루살렘에 다 살지 않고 성막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살았어요? 다 흩어져 살았다고 레위 지파가. 그들의 교사였단 말이죠. 듣고 배우고 두려움으로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이게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근데 제사장을 자기가 안 해버리면 뭐 난감한 거죠. 제사장들은 희생물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제사장들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백성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됩니다. 말라기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느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영적인 제사장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뭘 가르쳐야 되죠? 예. 백성들이 율법을 가르치냐 백성들이 우리는 뭘 가르치죠? 예, 복음을 가르치지. 주 예수로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는 뭐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해야 된다. 응? 답변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여러분 모두 진리의 지식, 하늘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로의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사람들이 여러분이 우리가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요? 예,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됩니다.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화평의 사자들이. 여러분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맞죠? 예. 제사장들은 이게 지금 제사장의 사역이었습니다. 9째.
제사장들은 성막에서의 모든 일을 감독하고 지휘했습니다. 성막에는 문지기, 나물 쪼개는 사람들, 물 깃는 사람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제사장만 달라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 수비대도 있고요. 많아요. 제사장들은 이들을 모두 관리 감독했습니다. 민수기 3장 5절 8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보여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의 책무와 온 회중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곧 그들은 회중의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고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라.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성막과 성제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 자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닌 레위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휘를 받아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직무를 받아 섬기게 됩니다. 또 성전에서 낯선 자가 오면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성전 수비대, 성전 경비까지 다 맡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도록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이외에도 제사장이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마다 번제 헌물 드리는 것도 제사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고요. 제사장이 여러분이 놀고 먹는 직업이 아닙니다. 상당히 극한 직업이에요. 상당히 극한 직업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날 맨날 소 잡고 양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헌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 같아요. 그러다 백성들이 또 헌물 드리겠다고 갖고 오면 또 그거 다 잡아.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극한 직업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도록 뭐라고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율법에 따라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 섬겼던 일들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직무와 더불어 몇 가지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첫째, 주의 성소 안에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무나 성소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도 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입니다. 성소에서 주를 섬기는 일은 주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희생물로 드려진 헌물, 고기와 빵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가죽을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명 18장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눈 목도 없고 상속 재산도 없으리니 그들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번제 헌물에 또 화평 헌물 이런 데서 그 헌물을 먹고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걸 먹는 거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판단의 법도인 하나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재판관이고 선생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자, 이거가 오늘 제사장의 사역.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려면 무슨 직무를 하냐면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1절.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고 8째 날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한 기간이 지난 다음 날 7째 날까지 이제 성별하고 컨시크레이션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 날이 첫째 날이죠. 8째 날. 그 우리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이죠. 다음에 다시 도 8배는 뭐죠? 돌아온다고. 맞죠? 그 원상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7하고 7진법에는 뭐죠? 8번째가 다시 1이라고. 10진법에서는 1, 2, 3, 4, 그러니까 9, 10, 다 뭐죠? 11, 12죠. 11번째가 뭐죠?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11, 12, 맞죠? 네. 그 12진법으로 하면 13이 1이 되는 거죠. 12진법으로 하면.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12개월이니까 12달 다음에 그 다음 뭐죠? 다시 1월 1이 되는 거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1월부터 시작하면 1, 월, 화, 수, 목, 금, 토. 다시 뭐죠? 8째 날은 뭐죠? 1. 다시 원상복귀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 하나님은 7진법이란 말이죠. 그 성경 하나님은 7진법이에요. 그 8째 달에 말하면 새로운 시작이죠. 그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언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7이 하나님이 일하는 수라면 7에서 하루가 부족한 6은 하나가 부족한 6은 항상 인간의 수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6은 사람이라 그래서 666 이런 것도 거기 나온 거죠. 그 사람의 수다 그랬어요. 8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7진법 체계란 말입니다. 10은 이방인의 수고 세상 10진법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태어난 사내아이를 8째 날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8째 날 새로운 내추럴 본에서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으로 그 8째 날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은 8째 날에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8째 날에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8째 날에. 부활하신 주님은 8해가 지나서 모든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제도 나타나셨는데 그땐 모두가 도마가 없었죠. 8해가 지나서 모든 제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7일은 전체를 가득 채운 걸 말하고 8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위임식 있는 7일 동안 성막문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8일째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장로들을 불렀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 장로들을 불렀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이거 말은 뭐냐면, 미국은 뭐죠? 국회가 뭐죠? 국민을 대표한다 그러죠. 국회의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짜드는 말이 뭐죠? 국민의 대표기관인 맨날 장관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런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장로회, 장로들이 바로 지금 국회죠. 장로들이,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크리스천들을 대표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크리스천들을 대표합니다. 장로는 뭐냐? 대표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집트에서부터 종살이를 할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었어요.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 방식이 장로 체계였습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갔다고, 장로 체계였다고. 하나님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만 가는 게 아니라 바로한테 갈 때 장로들과 함께 가라 그랬어요. 호렙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장로들을 데리고 가도록 해죠. 네가 반석 앞에 서서 이제 반석에 치죠. 반석을 칠 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 모세가 막대기로 반석을 칠 때 성경 말하기를 출애굽기 17장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했다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그 장로들은 눈앞에서 본 거고요. 백성들은 이제 좀 멀리서 봤겠죠. 그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되면 수가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정도 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LA 다저 스테디움에 가득 차면 5만 명에서 6만 명 되거든요. 200만 명은 그것에 몇 명? 한국의 성남시가 100만 명 정도 돼요. 성남시 인구 많은 도시입니다. 거기 아파트가 막 층층이 쌓아 올려서 그 사람들 다 때려 뭉쳐서 한 100만 명 됩니다. 200만 명 그거 2배래요. 그것들이 층층이 쌓아 올린 것도 아니고 퍼졌단 말이죠. 평면으로. 상당한 넓이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밤새게 칠 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죠, 그거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치지만, 그래가지고 그 산에서 물이 나왔네. 그러냐. 그게 누굴 데려간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려가서 그 장로들 눈앞에서 이제 한 거예요. 장로들은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고 그 백성들 앞에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들 앞에 서는 거. 예. 그래서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주께서 율법을 선포할 때도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가서 하늘을 왔다. 항상 장로들 대동했는데 장로들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대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을 일컬어 주님은 이스라엘의 고귀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11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늘을 보았는데 장로 70명이 올라갔다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이걸 에스겔이 본 것과 비슷하죠. 청면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도 하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뭐라 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알겠죠, 이스라엘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대적한 무리들 중에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음 꼭 나오는 한 부류가 되어 있어요. 장로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인 일에 이제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뭐죠? 가장 핵심 주축이었습니다. 대표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을 부르게 한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직무 시작할 때 백성들이 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남자면 6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 하면
여자도 그 정도면 120만 명. 애들, 노인들, 그럼 한 200만 명 되겠죠. 200에서 250만 명. 그들을 다 불러서 250만 명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하고 이제 하는 거죠. 교회도 장로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한 후에 세운 각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세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 장로들을 임명하게 했는데, 교회에서 장로들의 역할은 교회 행정가들이 아니라 양들 모이고 감독하는 일이었습니다. 베전서 5장 1절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려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에게 양들 모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뭐라고? 너희 가운데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장로들이 나오고 나 역시 장로요. 자기가 장로라고 그러죠. 장로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게 장로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했고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장로들을 두세 배나 존경할 대로 여겨야 되고 자신을 낮추어 순종해야 됩니다. 장로란 명칭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계속 사용됩니다. 저 하늘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도 교회가 있어요. 하늘의 왕자 주변에도 24명의 장로들이 왕관을 쓴 모습이 나오는데 하늘에 주의 왕자가 있고 다음 네 그룹, 네 짐승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장로들이 한가운데 누워있다고요? 왕자가 있었어요. 그 그게 왕자의 주님이 계시고 네 그룹이 있죠. 다음에 장로들이 둘레 있고 그 둘레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장로들 밖에 천사들이 둘레 있었다고. 주변에 계시록 5장 11절과 7장 11절 보면 그 주변에 장로들 주변에 천사들이 있었다. 둘러 있었다 이거예요.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장로들 주변에 있었다. 이 말은 뭐죠? 주변 둘러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 성도들의 지위와 신분이 천사들보다 위에 있다.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높다는 걸 보여줘요. 예, 다음 2절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흠없는 송아지를 제물로 취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물로 취하여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리며. 이건 아론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흠없는 송아지를 제물로 취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물로 취하여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리며. 7일간 벌써 제사장 위임식은 끝났어요. 8일째, 오늘 8일째라. 오늘은 이제 아론이 공식적인 직무를 시작하는 날인데 모세가 아론에게 네가 할 일이 있다고 먼저 흠없는 송아지를 제물로 취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물로 취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물과 번제물을 먼저 드리라는 건데 아론은 대제사장을 임명받은 후에 이제 직접 제물, 번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위임식 때 7일 동안은 모세가 직접 제물에 숫소와 순양 2마리를 잡았고 그들은 그냥 희생물의 머리 안수만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론이 직접 흠없는 송아지를 취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물로 취해서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리라 이거예요. 이제 직접 아론이 자기 죄를 위해서 땅에서 사람들이 취한 대제사장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론에게 먼저 제물과 번제물을 취해서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리라 이랬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해 날마다 희생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 드리라. 순서가 자기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의 죄들이 순서가 이겁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 그분께서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땅에 있는 저 대제사장들 아론과 같은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이게 펄스티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린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달리 자신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렸죠. 제사장들이.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취한 제사장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드린 희생물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들도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연약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직분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든 간에 자기들도 그냥 죄인이었다 이거예요. 이것들은 계획의 때까지 부과된 겁니다. 아론은 흠없는 송아지를 제물로 취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물로 취해서 주께 드렸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장면에서 아론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 속죄를 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금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들은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히었고 송아지를 잡도록 하셨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죽이도록 하셨어요. 그 피를 흘렸어. 한때 아론은 백성들의 죄를 짓게 하고 재앙을 가져온 사람이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죄를 짓게 하고 재앙을 가져왔고 그들을 벌거벗게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아론은 백성들의 속죄를 담당하고 그들에게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된 겁니다.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뭐 인생역전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인생역전이 뭐냐? 크리스천들 전에는 now, 이제는, 지금은. 전에는, 지금은.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과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을 살펴듯이 우리도 언제나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 아까 요한이서 1장 8절에 했던 거 했죠.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일치하냐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라. 우리가 너희 자신을 먼저 살필지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된다. 다음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핀다. 판단하는 다음 우리 자신을 뭐한다? 입증해야 돼. 프로브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입증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 이게 영적 교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했었지 이렇게. 전에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론에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뒤바꿔 주시는 거죠. 예. 베드로도 그랬었죠.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다음 뭐죠? 회복이죠. 이게 회복입니다. 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염소 새끼를 제물로 취하고 또 흠이 없고 1년 된 송아지 어린 양을 번제물로 취하며 아론에게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게 한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제물과 번제물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염소 새끼를 제물로 취하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제물로 취했습니다. 이 구절 우리말로 보면 2절에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주어가 지금 없으니까 2절에는 아론에게서 말했고 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이르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르라 이런 거예요. 그 모세가 아론에게 해야 할 말,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명령할 일을 알려준 겁니다. 그 3절은 아론이 백성에게 해야 될 말입니다.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는 아론에게 한 말이에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해야 될 말입니다. 아론은 제물과 번제물을 취해서 주 앞에 드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공식 사역을 시작하는데 백성들에게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너희는 염소 새끼를 제물로 취하고 흠이 없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제물로 취하라 이렇게 아론 입에서 이제 대제사장 아론 입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후에 첫 번째 백성들이 준 명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백성들에게 교사였고 인도자였습니다. 4절입니다. 또 화평한 물을 주 앞에 희생물로 드릴 수소와 순양을 취하고 또 기름을 섞은 음식물을 취하라 하라.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니라. 이거를 이렇게 모세는 아론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요. 그럼 아론은 그대로 받아서 뭐죠? 모세가 중보자고 중재자니까 아론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이렇게 직접 합보로 말을 해야 되죠. 또 화평한 물과 주 앞에서 희생물로 드릴 수소와 순양을 채워 또 기름을 섞은 음식물을 취하라. 이렇게 이제 아론이 선포한 백성들이 200만 다가 아니고 지금 이 회중들, 장로들 따라갔죠. 그 장로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장로들 앞에서 이걸 명하면 장로들이 한 70명 됐을 겁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이 명령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아론이 지시한 명령을 따라서 항하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화평한 물을 주 앞에 희생물로 드릴 수소와 순양을 취하고 기름을 섞은 음식물을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4절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해야 할 말을 넣어준 것이고 아론은 모세를 통해 받은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제물과 번제물 외에 화평한 물을 드릴 수소와 순양을 취하고 기름을 섞은 음식물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리는 헌물을 백성들도 그대로 드리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아서 주 앞에 헌물을 드리면
주께서는 그들을 받으시고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그 헌물을 받으십니다.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이 말은 뭐죠? 너희가 이렇게 제헌물, 번제물, 화평을 드리면 그것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헌물을 받기 전에 뭘 받으시죠? 그 사람을 받으시. 그 사람을 안 받으면 그 선물도 못 받죠. 여러분이 누가 선물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받는다는 말은 뭐죠? 그 선물만 받는 게 그 사람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사람이 준 선물을 못 받는 거죠. 리턴 시켜야지. 물론 그 사람이 선물이다. 그러면 하는 말 없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헌물을 받으셨다 이 말은 뭐죠? 그 사람을 받은 거예요. 그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헌물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헌물 받지 않으시고 이런 거죠.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이 말은 뭐냐?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그 이스라엘은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늘 주님의 임재 영광을 봤는데 지금 이건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지시사항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헌물을 드리면 오늘 주께서 나타나시리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뭘로 나타나니까 너희들을 받았다는 속죄의 증거를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지시대로 제헌물과 번제물과 화평물을 드리면 주께서는 그날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의 제사장인 것과 이들을 통해 드리는 희생물을 주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확증하는 방법은 뭐죠? 불로 태우는 거죠. 불로 그냥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이 임해가지고 태우는데 그건 이제 이건 아벨 때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에 번제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와서 그냥 확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엘리야 때도 갈멜산 불이 내려온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미 광야에서 백성들이 여러 번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는 백성들이 대제사장 아론 지시에 따라 주께 희생물 드릴 때 친히 그들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그들이 드린 희생헌물을 받으심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의 규례를 영원히 대대로 굳게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은 불 가운데 임재하시든지 영광의 구름을 통해 임재하시든지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주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불 아니면 구름일 겁니다. 구름이란 말은 영광의 구름, 셰키나란 말이에요. 성막이나 성전 봉헌식 때 나타났던 거 있죠. 백성들이 그 앞에 서질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그 변화삼사에서 마찬가지죠. 구름이 그들 덮었다 그랬죠. 그 구름이 전부 다 영광의 구름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려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그럼 그들은 그날 직접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겠다. 우리가 드린 헌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드린 헌물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통해서 드린 헌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 그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너희가 이 헌물을 드리라. 그 제사장 체계를 율법에 따라 굳게 세우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간단하죠. 우리가 성계에 순종해서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께서 말하고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주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주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고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주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예, 주의 임재가.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 주께서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하고 이 말씀 공부할 때 저희가 함께 하시고 저희 가운데 드러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저한테 똑같은 동일한 주의 임재가 지금 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구약에 있던 율법의 규례들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또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된 저희들에게 배움과 훈계와 경과 또 본보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가 주의 말씀에 따라 경배와 기도와 찬양과 또 아버지 주의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나타나 주시고 저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권능이 임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심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나타내 드러내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느껴진지 느껴지지 않든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믿든지 믿지 않는지 저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고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고 저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아버지 일상에서 열매로 선한 행위로 또 향기로 빛으로 각양다양한 모습으로 아버지 드러낼 수 있고 각 사람이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선한 은혜, 아버지 저희 안에 계시는 은혜를 저희가 언제나 입증하는 성도를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일해서 나타내도록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기도합니다. 아멘.